제가 평성교회를 늘 돌아보고 평성교회를 생각하면 참 저의 스승님이신 우리 원료 목사님, 늘 제가 스스로 목사님 앞에서 큰 소리를 그래요. 목사님의 수제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의 수제자답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 말씀 제목처럼 한 사람이라도 라는 그 말씀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평성교회를 정말 목사님을 이곳에 부르셨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평성교회를 세우셨고, 또 목사님을 통해 많은 양육 시스템으로 많은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지금 평성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평성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역사를 이뤄가면서 그 중에 정말 평성교회를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금래 간사님, 참 저 못지않게 평성교회를 사랑하셨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권사님은 김근자 집사님이 교회로 전도하셨고, 전도를 하자마자 김근자 집사님이 아프시는 바람에 저에게 맡겨주셨고 섬기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금래 권사님이 오셔서 참 많은 은혜도 받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난다면 양육반을 하면서 부산 두날개에 컨퍼런스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엉엉대고 우시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시고 저를 붙잡고 엉엉대고 우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걸, 이 예수님을 왜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이제서야 만났다고.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막 울면서 양전도사는 내가 낳은 자식들보다 낫고 정말 그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우리 양육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가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금래 권사님이 변화되니까 남편 이성수 집사님을 전도하셨고, 이성수 집사님은 교회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주일 아침 되면, 그때는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보면 저 넓은 교회 땅을 그 연세 드신 그 집사님이 혼자서 다 쓸어내세요. 깨끗이 쓸어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냐고 하면, 오늘 주일인데 많은 성도들이 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교회가 지저분하면 어떡하냐고, 나라도 치워야지. 그 넓은 마당을 다 쓸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먼저 가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금래 권사님이 양육반을 하면서, 양육반 그 숙제가 많았어요. 그걸 쓰지를 못하셔서 제가 그러면 공책을 2권을 만들어서 제 숙제도 하고 권사님 숙제도 해드렸는데, 제가 1번인가 2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며느님이 보더니 우리 김진 집사님이 제가 숙제 대신 하겠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시고 예수님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며느님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썼어요. 양육반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는 그분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셨고, 아들 이재우 집사님이 전도되어서 나오셨고, 또 한 번은 김하옥 성도님이 신방을 예배를 드려주세요 해서 목사님하고 찾아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너무 나를 섬겨서 교회가 좋다고, 예수님이 좋다고, 그래서 한 번만 교회를 나와봐 그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셨다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방한순 집사님, 평택 사실 때 저랑 정말 열심히 집에 찾아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한순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고, 그래서 그 한 해에 우리 노금래 권사님이 전도왕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복음 메시지를 증거해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 예수 한번 믿어봐, 좋은겨. 그 말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고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아드님을 뵌 적이 있는데, 병원에 계시면서 너무나도 평성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데 너무 힘드시고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그래도 물어봤대요. 어머님, 교회 나가고 싶으시면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이런 몰골로 내가 교회를 나갈 수는 없다 하셔갖고 아드님이 그 어머님을 모시고, 불편한 어머님을 모시고 차에 태우고 교회 와서 평성교회를 주차장을 한 바퀴를 돌으시고 어머니 교회 왔어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시간에 평성교회 많은 사람들이 평성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에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정말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만 있다면 어느 곳에 곳곳에 우리 평성교회에서 열정으로 새로 일어날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열망을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시다 드디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쏘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광장마다 찾아봐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느니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해 줄 테니 찾아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도성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증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매를 아무리 세게 맞아도 무감각하여 아픈 줄도 모르고 그 완고함으로 거대한 바위 덩어리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로 작정한 그들의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명예와 언약의 결박을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사막의 이리가 이렇게 표범이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곱비가 풀린 가축처럼 우리를 벗어나 제멋대로 배어하고, 우리를 떠난 짐승들은 사나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어 산산이 찢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참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살만하니까 신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이신데도 배부르니까
엉뚱한 우상을 찾아가 섬기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고, 정말 타락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멸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심판의 사유가 되는데, 하물며 타락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을 면제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많은 환경이 좋아지시고 좀 자유롭게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편안했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는 환경이 나아지고 있어서 내일은 나가서 활동할 수 있지만 교회 좀 나오세요 하면 아직은요 코로나가 심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자신들의 일은 보러 나갈지언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정말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법적인 이유라 생각하고 그거를 이유로 내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부흥의 열정을 갖는다면, 전도의 열정을 갖는다면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평성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거고,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해 주실 거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실 거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는 태어나고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들이 거주하고 많은 최신 장비의 무기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하자 미국이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고, 그 모든 최신 장비와 모든 훈련된 그거를 그곳에 남기고 떠나왔습니다. 떠나왔을 때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그 뒤로 다른 나라를 망명을 하자마자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연약한 환경이고 거대한 그 러시아를 상대로 대통령인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하고 미국에서 망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하고 지금 그곳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전쟁을 치러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망하게 하냐 흥하게 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로, 부흥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로, 중보기도로 많은 부분을
또 섬김으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그 부흥을 일으켜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많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은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민족을 흉년에서 구하셨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해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경건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팽성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팽성교회를 다시 부흥으로 회복 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직 안타까운 마음이셨으면 얼마나 정말 그 마음에 그 백성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으면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정말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행한다면 그 자녀들을 잘했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그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도둑질을 하지 않게, 나쁜 짓을 행하지 않게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는데도 정말 살만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를 하시듯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지해서 자기네 잘못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의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직 답답하면 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가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도 모르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너가 내 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너희 중에 한 명만, 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기만 한다면 나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으나 한 사람의 의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 사랑의 깊이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차이, 그 깨달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깊이만큼 깨달으면 굽이굽이 순간순간마다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거를 깊이 깨달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생명력 있는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전염병처럼 강하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정말 이런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사람을 놀라게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소금처럼 완전히 녹아내릴 때, 그럴 때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그 복음으로 전염병같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 저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평성교회를 부흥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변화되어 가는 부족한 모습, 잘못하고 실수하고 고통 중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 안에 진실함이 있다면 그 진실함이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난달인가요? 언제 한번 미국 교회,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헝가리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인가 지지난 이제 전쟁이 한창 심각해지자 우크라이나에 계시던 한국 선교사님 3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위험하니까 국경 지역으로 나와서 그 근처에 있는 나라, 그래서 마침 저희 그 교회에서 가시는 헝가리의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그곳으로 피난을 가시라고 했는데 그 3분 중에 한 선교사님이 국경을 지나가다가 국경에 보니까 많은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모여서 식사를 제공받고 텐트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도저히 거기에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어찌 이 영혼들을 두고 나 살자고 떠나겠습니까? 이곳에서 배식하는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한마디가 감동으로
미국에 있는 남침내 총회 연락이 왔고,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총회장님과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한 선교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감동으로 남침내 총회에서 2만 불을 즉시 보냈고, 또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해서 10,000불을 또 보냈고, 또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선교 헌금을 지금 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마디, 정말 어렵고 전쟁이 나면 도망가기 바쁜데 그곳에서 나 살자고 내가 어찌 이 영혼들을 버려두고 가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됐고, 하나님은 그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선교 후원금으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조금 하면서 큰 일을 하는 양, 우리는 정말 착각하고 그 작은 일도 안 하려고 깨를 부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 우재영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청소를 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뚱뚱하신 몸매로 저기 마당에서 그 낙엽을 불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혼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평성교회는 요즘 다 잠자고 있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옛날에 우리 김강준 목사님이 청소하자 하면 우리는 열심히 나와서 했는데 정말 안타까웠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고재영 권사님, 장정혜 권사님, 우리 많은 권사님들을 청소해서 본당에서 의자를 닦고 또 교육관에 가서 의자를 닦으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닦으면서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의자를 닦고 청소를 하면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기에 참 감사했고, 정말 저는 청소를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청소를 하겠다 하면 올라와서 서로 했던 그 모습들은 안 보이고, 정말 몇몇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이유로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핑계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이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은 아들이나 딸을 저에게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 하는데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들이라면 몸된 교회에 구석구석, 정말 지하실에 내려가도 정말 저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사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 있고 미국에서 다니러 온 주제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안타깝고 참 한 달간을 지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평성교회란 저에게 확실한 가치의 변화를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은 저에게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그 머나먼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고 힘든 줄을 모르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와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저 자리에는 우리 박경신 권사님이 앉았던 자리, 저 자리에는 우리 김인백 권사님이 앉았던 자리, 저 자리에는 노금래 권사님이 앉았던 자리, 그리고 제가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자리에 없고, 정말 제가 첫날은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진정한 가족이고, 제가 교회에서도 늘 미국에서도 다들 물어봐요. 어딜 가냐고. 저는 우리 가족이 한국에 있어요. 평택에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 가족들이 저의 친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싶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제가 양육반을 통해서 가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이곳에서 행복 모임으로 많은 영혼들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전도했고, 또 많은 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울 때 같이 울어줬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런 곳이 바로 평성교회이고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도 눈물이 나고 저래도 눈물이 나고 정말 눈물이 나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평성교회는 나의 사랑이 있고 많은 감사가 있고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동안 그리웠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가는 교회마다 섬기면서 전도팀을 만들었고, 전도팀으로 전도를 하였고, 또 지금 현재는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교회에서 행복 모임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전도팀을 이제 이곳에서도 새롭게 전도팀을 꾸려서 하면서 이제 전도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제 조심을 하죠. 마스크를 쓰고 저희들도 거리를 두고 합니다. 하면서 제가 미국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많은 영혼 구원으로 전도로 열정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저의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눔의 삶을 참 많이 못했다, 부족했다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제 세미나를 가고 이제 거기에 미국 교회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저희는 요즘 전도도 하지만 전도 가운데 저희가 미혼모 사역과 또 장애인 사역, 또 그 무료 배식하는 그거를 우리가 같이 겸해서 전도팀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눔의 지역 사회를 돌아보고 지역 사회에 나눠주는 그 나눔의 삶도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또 저의 스승님이신 우리 김강주 목사님 수제자답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성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까? 오늘 멸리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은 그동안 참 평성교회를 지나오면서 많이 섬겼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이제 기력도 딸리고 힘도 들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평성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기를 원하고, 정말 이런 우리 어르신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우리 팽성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신 부흥의 열망을 가져라, 담임 목사님만 혼자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팽성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기도로, 전도로, 섬김으로, 찬양으로, 교사로, 하다못해 청소로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교회를 우리 어르신들을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정말 팬데믹이라 많이들 어렵고 힘들었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들을 서로 북돋아줘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팽성교회가 부흥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